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가을이 됐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저는 막 콧물이 너무 나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콧물이 났는데 금방 괜찮아졌어요. 하여튼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니까 이제 몸도 사실은 적응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이 나무와 곤충과 동물들이 어떻게 이 급변한 온도 차이를 적응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이 조금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이게 9장인데 8장이라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하에 예수님은 이제 순환을 설명하신 게 지난주 첫 번째 순환이었어요. 첫 번째 순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항변했다. 가까이 잡아당겨서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죽다니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변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두고 또 사역들을 하시고 오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순환, 그 전에는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리고 순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9장에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순환 전에도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럼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이후에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될 거다요? 메시아는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는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영광의 자리로 왕으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게 메시아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자리로 오르시기 전에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을 얻으셨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부활도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 길로 우리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는 왕이 되는 게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게 메시아고 섬겨야 되는 게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얘기가 예수님의 순환과 메시아의 죽음, 고난, 부활, 이 얘기가 이해가 됐느냐?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질문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질문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막 학교에서 선생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가 않았어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선생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질문과 답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판서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면 선생님들이 써준 거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그런 수업이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질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 질문을 이게 궁금한데 질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질문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러고. 왜 질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 대학 때도 그랬어요. 대학 때. 대학교를 갔더니 항상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가 질문 있는 학생 이러고 물어봐요. 질문 있는 학생,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 있는 학생. 저희가 또 신학교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공식이 있고 문제를 푸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있는 거를 물어보는데 질문에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저도 별 질문이 있질 않았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무슨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질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한번 신학교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모든 그 질문을 교수님들 방에 찾아가서도 사실은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답을 줘야 돼. 답을 제가 주겠어요? 하여튼 제가 뭔가 설명하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 뭔가 결정이 안 돼 있고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고자 책도 읽고 가서 질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질문도 사실은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지, 얼마나 수준이 안 되는 질문을 했는지 그거를 교수님들은 받아주시고 이야기해 주셨구나.
그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는 그간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경스러워 했었습니다. 의심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지만 그 저는 질문이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발전하게 하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신앙의 숱한 질문들, 내 인생의 질문들, 그 질문들을 하시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깨달은 것 같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 때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궁금한 거를 질문했어야 돼요. 주님,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메시아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 미천이 다 드러날까 봐 이런 질문까지 해도 돼? 아니면 베드로가 좀 전에 주님 항변하고 막 그러니까 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니까 그 혼내는 게 두려웠는지, 뭐가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눈을 가리잖아요. 깜깜한 가운데서 한 발 뛰기가 어렵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 작용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이 언제 무너질지, 언제 사고가 날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궁금증,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질문하시고 성경과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 기도도 하시고 씨름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쫓아다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뒤에 보면 투덕투덕 길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길에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던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서로 이야기하던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다투는 이야기가
티격태격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알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알고 물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순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듣고 길을 오는 중에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새 번역에서는 큰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으뜸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높으냐, 누가 가장 위대하냐, 누가 첫 번째 제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퉜다는 거죠. 아직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무언가 해줄 줄 아는 거예요.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되는 거였어요. 에? 가장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고난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높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한 나를 보고 질문해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거 알기에는 관심도 없고 엉뚱한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유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까? 이거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알아야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왔는데 여전히 내 삶에 내 육체에 높고 많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여전히 커지려고 하고 여전히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사실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큰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질문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믿고 예수님이 나 축복해주면 잘 살아야지. 거기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놓고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순환과 고난,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높아지는 게 뭔지,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하는 게 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 모든 사람 중에서 꼴찌가 되어서 가장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첫째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로 가고 싶으냐? 그렇게 높은 자리가 탐나고 높은 자리를 그렇게 가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석으로 가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폭력으로 남을 짓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고 서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얻어지는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래서 세상이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때 세상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라도 그들과 함께 바꿀 수 있는 것,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꼴찌가 되려는, 낮아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냐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부르셔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저는 여기에 어린이들은 물론 당시에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린 사람들은 당시에 소외받고 업신여겨지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 어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은 사람을 치질 않았어요. 명수로 치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으로부터 무시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나보다 더 낮아지셔서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해야 됐느냐? 그 질문의 답을 주님은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아직 잘 모르고 사고만 치고 했던 잘못을 또 저지르는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 주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며 그들을 도우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가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가며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천국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부족함도 인정해서 오직 우리가 믿을 건 주님밖에 없지. 주님이 용서하시겠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손 붙잡고 가는 게 진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오늘 주님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두 번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야 합니다.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라는 거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